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하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장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한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래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다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아멘. 네, 오랜만에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습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지금 현장에 아니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 또 원하는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에게 욥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21장 1절에서 말씀, 그리고 토요일 묵상하는 2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이해가 쉽겠습니다. 욥기 말씀에서 우리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조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어찌나 크시고 어찌나 신비로운지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알아갈 따름입니다. 조금 깨달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단서를 짓습니다. 아,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신비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장의 소발이라는 욥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 세상의 법칙은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다. 그 악인이 지금 현실에서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악인의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면은 맞는 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고 악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는 것이 일반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의 삶이 그 원리대로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의인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악인은 이 땅에서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그 원리가 단순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지만 우리 삶 속에 적용될 때는 복잡하고 또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단순한 원리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A는 B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은 내 생각과 내 사고를 훨씬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이건 이런데 이 생각을 하나님께 대입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집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내가 듣기로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내 작은 생각의 그 통 안에 하나님을 우격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좀 넓혀달라고. 하나님, 제 이해의 폭을 좀 넓혀주시고 제 한계를 좀 넘어서는 생각, 그래 넘어서는 이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소발은 일반적인 그 영적 원리를 그대로 욥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21장에 보면 욥의 견해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소발과 친구들에게 내 말을 좀 잘 들어봐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는데 이 내 원망이 사람을 향해서냐? 아니다. 사람을 향해서라면 이것은 헛된 것이다. 그러나 이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자신의 그 고통과 고난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이 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바른 말, 옳은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해야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게 다 맞는 말 같아 보아요. 들립니다. 나에게 적용할 때도 있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원리들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욥의 말이 욥의 한탄과 그 토로와 때로는 원망이 더 솔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면 안 됩니다. 현실 속에서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왜 이런 고통과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참 죽을 것 같아요.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솔직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면을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얼굴 표정을 바꾸고 말은 그럴듯하게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적용한다면 목사로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위로를 주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좀 견뎌보십시오. 힘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상황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잠깐의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기대와 기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욥은 여전히 그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내 앞에서 위로하고 챙겨주는 이 성도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게 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이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갈 겁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도님에게 주신 이 고난이 복입니다. 이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이 고난을 잘 받아들여서 고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아니 이 고난을 함께 견뎌내십시다.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내십시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기대하고 소원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이겨내십시다. 함께 이 고난이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원이고 기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곳에 있다. 하나님의 뜻은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욥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자기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았던 내가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이 더 행복하게, 더 떵떵거리면서 더 오래 잘 살고 있는 모습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그 악인의 죄를 당대에 벌하지 않으면 그 아들 때에 벌하신다. 반드시 벌하신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런 말 하지 마라. 사실은 죄를 짓는 그 사람에게 벌을 줘야 그가 깨닫지 않느냐. 그 아들들이 죄를 받으면 벌을 받으면 그게 무슨 합당할 수 있느냐. 죄인은 스스로 망해야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잘 살고 있고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힘들게 어렵게 산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고 고민 아닙니까? 거룩한 성도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예수 잘 믿으려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고난과 고통은 더 많은 것 같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악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고민입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그래 죽고 나서도 보니까 그 몸이 영양이 하나 부족한 것 없이 깨끗하게 죽고 죽음 이후에 장례를 치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면서 그렇게 장례를 치러준다. 25절에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게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대조적인 삶이
무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현실은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누가 봐도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위로한다시고 여러 말을 하는데 그것이 빈말이고 거짓이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마음 아프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의 이 고백과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깊이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의 악인들은 여전히 장수하고 세력을 넓혀가면서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 악인들은 번영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에게서 떠나가라고,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없는 이 삶이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고민만 가지고 질문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답을 단편적으로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악인의 번영은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 열심히 해서 애를 써서 성취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에서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잠깐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번영과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손 아래에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악인의 번영과 평안과 행복이 부러운가요? 여러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요? 부러우면 시선이 거기에 가고요, 마음이 거기 갑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번영과 번성과 성공과 성취를 부러워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번영과 성취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고백은 처음의 시작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하지만 그 결론은 뭘까요?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죽음 이후에 몸이 썩어서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행복과 번영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따라간다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처럼은 아니어도, 저 사람보다는 아니어도 저 사람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 여러분, 부러워하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부러워하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그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생각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에서 악인이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따르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고통과 슬픔을 당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곳에서 공감받고 위로받는 공동체,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에 소원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손이 내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내 이성, 내 사고 초월하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크신 목적을 조금씩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계획과 그 목적을 조금씩이라도 깨달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조금 깨달을 때에 그 깨달은 지식과 그 깨달음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순종하며 그 뜻 아래에서 감사하며 그 뜻 아래에서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악인의 성공과 악인의 성취를 부러워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들보다 더 낫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들만큼은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했던 내 마음, 하나님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악인의 성공을 성취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받아 누리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추구하며 그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우리 목장 공동체와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억압과 슬픔,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위로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격려하며 세워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번영과 평안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쓰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고난을 선택합니다. 기꺼이 내가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계획이라면, 주님의 목적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가져 주시고 아버지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형통인지, 무엇이 복된 삶인지를 깨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이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계획을 다 깨달을 수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안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품어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에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평안하게 행복하게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가족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성공과 성취와 그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며 추구하며 얻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 가슴에 품으면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사고관과 가치관과 세간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구하며 더 큰, 더 의미 있는, 더 귀한 것,
닫혀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시면서 이 시간 그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자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그의 걸음을 바꿔주시고 그의 목표를 바꿔주시고 그의 세계관을 바꿔주시고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만들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앞에 나갈 때에 영계의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사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가족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계기와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로 발걸음할 수 있는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고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